아는 분들이 또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전 앞에서,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기록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내일 이제 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일은 오늘 본문 그 다음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살펴볼 것이고요. 내일은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와 내일 설교를 좀 함께 들으셔야 이 본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제9시 기도 시간, 9시면 오늘로 치면 오후 3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매일 기도를 합니다. 매일 드리는 이 기도는요, 이들에게 영적인 내공을 점점 쌓아갔을 거예요.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정확히 말해서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지 않으면 아마 예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속적이며 깊어지는 기도가 우리들의 일상에,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께 고요히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시작할 때 내 일상에서, 내 한 주간, 내 하루에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지를 꼭 스케줄표에 좀 잡아 놓으시고 그 시간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후에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은 깊은 기도의 힘이 쌓여서 나타나는 모습일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때에 성전의 12문 중에서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미문 앞에 한 사람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서 매일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들것에 실어다가 성전 문 앞에 놓아두고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들것으로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이 뒤에 보면, 이 4장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자, 이 거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왔어요. 이 당시에 걷지 못한다는 건 그냥 몸이 불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신의 저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린은 성전 미문 앞에 매일같이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의 저주를 받은 자고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거린이 들어가기에,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들어가기에는 성전은 너무 거룩했던 거죠. 너무 거룩했기에 거룩하지 못한 자처럼 여겨지는 이 거린은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사회적 고리입을 경험했을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 구걸이라도 하려고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종교적, 영적, 경제적 모든 고통을 떠안고 40여 년을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요 평생을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비정상적인 삶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온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삶인데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정상이 된 거죠. 한편으로요 40년 동안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온 이 거린에게 이 성전의 유대인들은요 하루하루 연명하게 하는 정도의 빵은 줄 수 있었지만 이 거린에게 40여 년 동안 그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거린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고요, 거린의 삶을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던 거죠. 지금 거린이 있는 곳은요 성전의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문, 아름다운 성전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미문 앞에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거린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역설적인 장면인 거죠.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리는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진짜 죽어가는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 던지는 거죠. 진짜 안전뱅이는 누구인가? 이 거린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성전에서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기력한 이 유대인들인가? 누가 진짜 안전뱅이인가? 누가 진짜 죽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40여 세의 거리는 어쩌면 영적 무기력함의 절정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은요, 걷지 못하는 이 거린과 당시 유대인들을 같은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상태. 둘 다 영적으로 안전뱅이로 살아가면서도 그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 거리는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성전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고 이 거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간을 40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거린이나 이 성전의 유대인들이나 사실은 똑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본문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서 보세요. 상상하면서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왜 바라봅니까? 왜 바라볼까요? 돈 좀 달라고 바라보는 거겠죠. 내가 오늘 사 먹을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돈을 좀 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 거린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돈이에요.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돈.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주목한다는 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통찰한다 이런 의미예요. 깊이 바라본다.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에게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거린에게는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얼마나 반갑게 들렸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입니까? 빵을 달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린에게 야, 우리 봐 라고 하는 건 그렇지, 얼마를 줄 건가? 저 사람이 주는 돈으로 오늘 하루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더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거린에게 야, 네가 원하는 돈 나한테 없어. 우리는 없어 그거. 자, 이 말이 거린에게는 얼마나 실망과 절망으로 들렸을까 싶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장 원하는 일이었는데 야, 나한테 네가 원하는 그 돈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놓고서는 이제 실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거린의 절망은 이 거린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네가 원하는 건 나한테 없는데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7절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요. 자, 이거는요, 장애인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접촉하는 건 나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정결법이에요. 그런데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의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긴 거죠. 성전의 유대인들은요, 누구도 거린의 손 또는 신체를 접촉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유대인들은요, 누구도 이 거린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유대인들은요, 거린에게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빵 하나 던져주는 것 말고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후에 거린의 손을 잡았고 일으켰어요.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고 그 거린은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요, 거린을 묘사하는 동사가 7개가 연속으로 나와요. 뛰고 서고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지금 연달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이 서보기도 하고 뭐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평생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만 봤는데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거기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 보란 듯이 뛰고 걷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오늘 하루 먹을 빵이었던 사람이 일어섰고 걷고 뛰었어요. 심지어 그 거룩해 보이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성전에 들어갔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 보란 듯이 찬송을 한 거예요. 자, 누가는요, 이 장면을 좀 묘사하면서 평생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영적 절망 속에서 살던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일어서 뛰고 서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병났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변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른 채 살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된 삶의 변화를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단순하게 병 고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주는 절망, 종교로 인한 절망에서 복음이 주는 소망으로 일어섰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장면은. 자, 이 베드로와 요한 이 거린의 만남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거린이 베드로에게 가장 원했던 게 뭡니까? 가장 원했던 게 뭐예요? 돈이었죠. 그렇지,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게 거린이 가장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거린이 진짜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거린이 진짜 원했던 것, 걷는 거였겠죠. 걷는 거. 평생 한 번도, 야 대박.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거린이 매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걸했던 이 거린이 정말 원했던 건 걷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린은요, 걷기를 바라지 않아요. 걷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돈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걷는 건 불가능하니까, 정말 원하는 것이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될 수 없는 일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고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현실에서 지금 나에게 허락된 조건 속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돈이었던 거잖아요. 그 돈을 구하는 것이, 그 돈이 내 삶에 가장 원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돈을 준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해서 이제 야간 알바 뛰어가지고 한 20만 원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 내가 알바 뛰어가지고 왔는데 이 20만 원 가지고 좀 빵도 사 먹고, 당신 냄새 나니까 뭐 사우나 가서 목욕도 좀 하고 오늘 하루는 푹 쉬라고, 이렇게 해서 돈을 줬어요. 자, 이 거린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배부르고 목욕하고 뭐 되게 감사하고 뭐 정말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일이 되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또 나와서 구걸하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또 나와서 구걸해요. 모레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이 사람은요,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걸 먹기도 해요. 굶으면 아프고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걸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거린은요, 자기 삶을 전혀 변화시켜 주지도 못할,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한 거라고, 그게 내 삶에서 가장 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돈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 되면 이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을 걸 알면서도 거린은 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빵이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할 걸 알면서도 빵을 가장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의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거린에게 그 빵 한 조각 주고는, 그 빵 살 수 있는 돈 조금 주고는, 거린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그 빵을 주고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성전의 유대인들은요. 어쩌면 이 거린이나 이 성전의 유대인들이나 사실은 똑같은 앉은뱅이들 아닙니까? 똑같은 앉은뱅이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린의 모습도 닮아 있고 성전의 유대인들도 닮아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었잖아요. 고3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은요 전국 상위에 랭킹된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면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야, 너 이번 모의고사에서 네가 전국 1등 하면, 얘네들이 이제 전국 1등을 할 수 있는 애들인 거예요. 걔네들 전국 1등을 하면 너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던져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아이를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 공부에 삶을 걸고 있는 아이들인데, 너 이번 전국 모의고사에서 네가 전국 1등 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했을 때 네,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만난 아이들은 뭐 몇 명 안 되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전국에서 내가 1등을 한다고 해도 자신이 진짜로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의 길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그래서 공부의 삶을 거는 거예요. 자신이 행복해질 자신이 없는 일에, 내가 행복해질 자신이 없는 그 일에 내 삶을 걸고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덜 불행하니까, 그거라도 없으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삶에 그것에 자기 삶을 걸고 살아가는 애들인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삶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이 자리에서 구걸하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오늘 빵 살 수 있는 돈, 그 돈 받는 것에 내 삶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돈 받아서 기쁠 수 있고 오늘 돈 못 받아서 슬플 수 있지만, 이 기쁨과 이 슬픔이 내 삶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삶. 이게 이 거린이고,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면서 살아,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정말 죽을 만큼 일해서 겨우겨우 살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일해서 정말 생명 다해 일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세상인 거죠. 죽을 만큼 공부해서 겨우겨우 살게 만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거리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잖아요. 고3 아이들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데 내일이면 또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또 삶의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은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데 1등을 놓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버는데 노후를 걱정하면서 조금 더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도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최선일 텐데 다른 길은 없고 다른 길을 경험해 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없으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이 거린도 그런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걸 거예요. 이 거린을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그 거린이 무엇을 원하는지 뻔히 다 알고 있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거일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잖아. 이거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오늘 먹을 빵이 아니잖아.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것, 하지만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줄 그것, 그 능력은 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거린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하지만 거린에게 진짜 필요한 걸 주죠.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신의 정상적이지 않은 삶,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삶, 이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당신을 거기서 구원해 줄 능력은 빵이나 돈이나 사람들의 친절이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에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들도 이전에는 이 거린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죽도록 살았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알죠. 그런 자신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원하는 걸 주시지 않으셨어요. 안전한 삶, 십자가를 피하는 삶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들이 원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을 주셨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 사람들에게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의 목적이 담겨진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라는 걸 알게 해준 거죠. 그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나 걸었어요. 예수와 함께 일어났고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 테니까 우리를 보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이 삶의 변화, 일어서 뛰고 걷고 성전에 들어가고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경험을 난 거린에게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자, 이 거린에게 야, 빵 줄까? 빵 살 수 있는 돈 줄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 거린이 나한테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나한테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에게는 빵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돈 나한테 필요한 건 맞는데 지금 나에겐 돈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일어났잖아. 내 삶이 변화됐잖아. 내가 지금 성전에 들어왔잖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 내가 뛰고 있잖아. 나에게 지금 돈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거린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이 삶의 변화가 이 돈보다, 지금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돈이 필요한 거 맞아요. 빵을 사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 삶이 변화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되어보고 나니까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이렇게 보니까 아, 나한테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요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하나님은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다예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원래의 정상적인 인간의 상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던 그 인간의 원래적 상태, 이걸 정상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상을 잃어버린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린을 원래의 정상적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존재가 된 것, 오늘 풍족한 빵을 먹어도 내일 또 구걸해야 되는 삶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삶에 내 삶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라도 없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이지 않은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만이, 이 세상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이 경험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요, 교회는 이 세상이 원하는 걸 주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돈을 원할 때, 성공을 원할 때, 건강을 원할 때 그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서서 걷고 뛰도록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분명 돈을 원했던 삶인데 어느 순간 돈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존재가 된 것이 더 큰 삶의 의미임을 경험하게 되는 곳, 이게 교회 아닙니까? 어쩌면 영적 안진뱅이로 이 거린처럼, 아니면 이 성전의 유대인들처럼 살아왔던 우리에게 손 내밀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게 교회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2022년도를 정말 힘겹게, 하지만 죽으림을 다해서 최선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삶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답답한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그거라도 없으면 불안해서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진정 원하지만 불가능하다 여기는 삶의 참 행복, 삶의 참 평안, 우리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거 돈 하나도 없어도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인 거잖아요. 이 거린처럼 정말 걷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빵을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적 조건 속에서 가장 적합한 걸 원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서울에 사는, 대치동에 사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를 제가 이렇게 봐줬어요. 부탁을 해서. 이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외고를 가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후에 AI 엔지니어가 되는 게 이제 꿈인 거예요. 그래서 외고 진학을 해야 되는데 외고 진학이 좀 까다롭거든요.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많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영어도 곧잘하고 뭐 AI와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나름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외고 진학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사활을 이제 여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중3 아이인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야, 네가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니? 이러면서, 엔지니어는 왜 되고 싶은 거야? 뭐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자, 외고 진학이 너에게 좋은 기회일 수는 있지만 너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지 않을까? 너의 삶의 참된 의미는 뭘 것 같아? 뭐 이런 중3 아이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외고가 아닌,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닌 너의 삶의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걱정을 했거든요. 이 대치동에 사는 애잖아요. 그 살벌한 동네에서 사는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이제 지난주 이야기인데요. 외고에 떨어진 것이 자기에게 그다지 큰 절망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대요.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에게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걸로 자신은 충분한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요즘 매일 큐티를 하고 있다고. 이 중3 아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3,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더 대단할 거예요, 분명히. 자, 저는요 이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손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인생의 큰 문제였는데 이 아이한테는 그것보다 더 큰 자기 삶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내 삶에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이 아이, 이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손을 잡은 이 삶의 변화 아닙니까? 떨어졌지만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치동 그 살벌한 동네에서도 이 아이는 아마 위축되지 않을 거예요. 합격보다 더 큰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지요. 이게 거린이 일어나 걷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 아닙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목회자가 비참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비참한 목회자는 과연 어떤 목회자일까 생각을 해보면, 은과 금도 없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도 없는 목회자, 가난한데 능력도 없어. 이게 진짜 비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비참한 목회자는 과연 누굴까 생각해보면, 은과 금, 돈은 자랑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는 목회자. 이건 진짜 비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수와 멋진 건축은 자랑하는데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목회자, 어떤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성전의 유대인들처럼 40여 년 동안 이 거린에게 어떠한 영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은 그런 목회자,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없는 목회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목회자, 정말 비참한 목회자 아닐까요? 그래서 그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교회 건물과 성도의 수와 돈과 우리 성도님들이 승진한 거 이런 것 외에는 사실은 할 이야기가 없는 목회자,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교회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교회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교회는 돈으로 교회를 지킬 거예요. 돈으로 교회를 빛나게 하고 돈으로 성도들을 더 모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평화교회에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연예인 1,000만 원씩 사례비 주고 연예인 해가지고 막 하면 오겠죠, 사람들이? 그럼 오겠죠. 돈으로 성도들을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의 능력을 믿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보면요, 어쩌면 이건 제가 좀 교만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이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교회를 타락시키는데 일정 정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외고 입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 아이와 부모에게 교회가 기도하면 합격할 거라고 말하는 건 이미 은과 금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합격시켜 줄 겁니다 라고 정말 원하는 그 입시를 원하고 있는 이 가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은과 금을 자랑하는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교회는 그 아이들과 부모에게 당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겠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불합격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저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일어나 걸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약속해주고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은과 금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선물이 그 은과 금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 복된 명령 아닙니까? 우리를 보라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겠다고 이 약속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된 명령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라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고 이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요 25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메리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이렇게 다운시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못 하겠다고,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케이크도 못 자르겠다고. 자,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도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죠, 서 집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설교가 힘들고 불편하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안 들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불편해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거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외고에 입학하는 걸 원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돈을 조금 더 벌기를 원하지만 돈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삶의 참된 의미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은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지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자, 3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모두 심히 놀라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면 세상은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불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참 의미를 발견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여전히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 앞에서 예수의 손잡고 일어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돈을 원하는 세상 앞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평화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놀랄 겁니다. 2023년도 우리의 삶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놀랄 겁니다. 2023년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